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참고로 지금 관계 중심론도 책 다 받으셨죠? 관계 주문하신 분들, 예, 다 못 받았습니까? 주문했는데 못 받으셨어요? 책이 와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예, 집사람에게 가면, 예, 주문한 책들이 와 있습니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걸고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야, 이렇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질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자유의지를 제한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그만큼 온전한 관계가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렇게도 문제가 발생하고 저렇게도 문제가 발생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제한하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제한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온전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인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 외의 모든 피조세계가, 이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과학으로 지구를 중심에 두고 우주 크기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20년 전에, 그때는 지구에서 그때까지 여러분 이 우주의 끝이 3만 광년이야. 그래도 3만 광년, 빛이 3만 년을 가야 되는, 3억 광년, 3억 광년.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지금은 우주 크기가 지구에서 얼마나 크냐, 900매덕 광년이에요. 3억 광년에서 900매덕. 이러니까 과학자들이 우주가 팽창한다 그래요. 우주가 팽창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좀 더 멀리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멀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우주 안에는 태양, 우리 지구의 130만 배거든요. 태양 크기가 우리 지구의 130만 배라. 그런데 태양의 1조 개만큼, 1조 배만큼 큰 별이 돼요. 우주 안에 태양의 몇 배? 1조 배.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어마어마.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나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여러분, 이 모든 우주 피조 세계를 사람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 피조 세계 전체를 마는 거예요. 다 잃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다 잃는 거예요. 예, 다 잃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전부를 걸고 인간에게 뭘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나는 너희들이 창조한 목적이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나의 전부를 걸었다. 그래서 너희와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여러분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한 생명이 진짜 천하보다 귀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 남편,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속으로 판단해서 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보기에 이렇다 저렇다 이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온 우주세계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우리 인간을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건이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포기 못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짐승들처럼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입고 괜찮게 사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 좀 맛있게 먹고 옷 좀 잘 입고 여러분 좀 잘 살면 사람들이 괜찮네, 그 정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물에 창조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것도 영원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타락을 해서 뭐밖에 몸을 입고 사는 근근히 100년 안쪽 되는, 여기서 그저 조금 먹으면 조금 입으면 조금 살면 마치 뭔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해.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이고 완전히 사단에 속은 거예요. 이건 진짜 무지야. 우리가 타락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했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나의 전부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을 꼭 지켜야 돼. 계명을 꼭 지켜.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에 수만 가지 과일, 먹거리를 만들어 놓고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임의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이거는 너를 위해 지었으니까,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 지었으니까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그런데 내가 너를 창조했고, 창조한 목적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야. 너희들이 이걸 꼭 기억하고 이것이 너희들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창조한 목적이 뭔지,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예, 지켜야 된다. 요게 선악과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할 걸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했는데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니까 넘어가 버려요. 이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목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이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불행의 근본 뿌리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린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의 근본 뿌리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값이 뭐예요? 죽으리라. 내가 선악을 알게 식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먹고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게 되었다 할 때 이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죽는다 할 때 육신의 생명이 죽는 이걸 말하는데 하나님에게 이거는 뒤에,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제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제일 가치가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은 죽음이라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죽음에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진 게 이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밥 한 끼 안 해주는 거, 그렇죠, 별 문제 아닙니다. 예. 어떤데 이상한 행동 한번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별 문제 안 돼요. 부부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여러분 서로에게 하는 그게 아무런 의미 없어요. 모든 행위는 어디에서? 부부간에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그것이 언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올바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 관계 깨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우면서 다른 여자 좋아하면서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져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라 그랬지, 이 관계가 깨지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이 관심 없이 와서 예배 드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느냐? 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테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할 테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 그 거짓 신앙이에요. 그 거짓 신앙.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 여러분 인간의 관계가 깨져서 이래 된 상태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어버린 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 깨지고 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질 때에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끊어질 갈점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가 깨어져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려,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어 원수가 되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이 완전히 못할 때까지는, 다 치러질 때까지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뭐로? 원수로. 그 죄값이 다 치러질 때까지는 그분이 아버지의 원수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7절 기록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 그렇게 할지라도 이거는 초청입니다. 이게 자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진짜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정말 내 죄를 위한 것인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또 진짜 성령께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성령이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것을,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게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이게 아들의 삶입니다. 아멘. 아들의 삶. 그러니까 아들의 삶을 살아야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회장들, 예, 사업하는 CEO들도, 여러분, 생각이 있는 CEO는요, 사장은 아들들을 딱 보고, 이 아들들이 자기가 이룩한 이 회사를 올바르게 운영하겠다고 싶은 자녀들이 안 보이면요, 생각이 있는 CEO들은 이걸요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자녀들에게 안 넘겨줘요. 생각이 있는, 왜? 이 아들, 내가 이렇게 내 일생을 이끌어서 내 사업을 일으켰는데 자녀들을 딱 보니까 이걸 이어서 그대로 해나갈 자녀가 없어. 이거 주면 틀림없이 이거 말아먹겠다 싶으면요, 안 줘요. 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폰 만든 그 회사 사장이 누구였죠? 회장이? 스티븐 잡스. 그것도 회사를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적으로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예비했고, 나는 너희들 내 자녀로 삼았고, 너희들은 나의 상속자고, 나는 너희들에게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줄 거야.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이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거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건이 뭐냐? 삶입니다. 삶. 아멘. 어떻게 사느냐 달렸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자기 중심적 삶에 타락한, 여러분 우리 본성이 자기 중심적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될 관건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타락한 본성대로 삶을,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아직도 삶에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이 삶은 종교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인 된 삶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이 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사단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을 때 뭐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지었느냐?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그리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절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단이 와서 네가 선악과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도록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고 내가 주인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리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어디로 향해 가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있어도 절대 돈으로 만족 못합니다. 뭐 될 때까지? 내가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얻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은 그 하나님 자리를 향하여 내가 주인 된 삶을 향하여 타락한 본성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최고,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높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그 자리를 꿈꾸고 그리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여기 이 땅에서 아무리 해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자리는 누구만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내 만족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창조자의 나의 주인 되심이 알아서 내 안에, 그분이 내 마음에, 그분이 거하는 장소에 그분이 딱 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나를, 내 영과 혼과 마음을 통치해야만 그분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저희 여러분의 참된 만족,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이 거기서 옵니다. 거기서 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좀 받아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고 잘 먹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안식, 완전한 소망. 이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적, 그게 우리 삶을 신적 삶, 하나님과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우리를 여러분 올리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진짜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실제로 모르고 내가 그분의 통치, 그분이 나의 주대, 그분이 주이니까 주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있으면, 그분의 통치는 아까 샬롬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평화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 평안. 이게 뭐냐? 성경이 말한 평안은요, 몇 가지 좀 잘 때는 그 평안이 아니라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주로, 내 마음에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그분이 주로 딱 좌정하셔서 그분이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무엇이 온다고요? 평화가 와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게 샬롬. 하나님은 우리를 그 평화의 삶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주고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이 평화는 단순한 평화는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공급이 넘치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자기중심성, 타락한 본성,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과 방불한 삶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생명을 완전히 틀어막는 게 뭐냐? 자기중심적인 삶. 내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다. 이게 타락의 본성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남자들 중에 희한한 객기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들 중에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아내를 함부로 무시하면서 아내가 자기한테 꼼짝 못하는 그걸 밖에 나가서, 우리 마누라 내한테 꼼짝 못해, 내가 이래도 저래도 아무 말도 못해, 그걸 자랑하네. 바보처지. 그게 완전 망하는 지름길인데,
요즘에 여자들도 그런 분이 있어. 우리 남편이 근데 꼼짝 못해. 내가 뭐라 해도 하면 꼼짝 못해. 바보 천지. 그게 얼마나 바보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급속도로 망해가는데 망하는 줄 모른다. 소경이지. 예. 하나님은 원래 농수교회를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 골탕 먹이라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했는데요?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왜 그렇게 사랑했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려고? 가정 살리려고. 가정 살리려고. 그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통치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 통치할 때 그 가정에 평화, 샬롬이 넘치도록 하려고. 예. 샬롬이 넘치도록. 그런데 우리는 뭘 고집하느냐? 자기 중심성을. 꼼짝 못해. 우리 자식들도 내가 뭐라 하면 꼼짝 못해. 우리 마누라도 꼼짝 못해. 우리 남편 꼼짝 못해. 내가 뭐라 해도 우리 남편은 오케이야. 예. 그거 어리석.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우리 알렸잖아요. 계속.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주 되심을, 이걸 알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쭉 앞에 설명이 다 됐고 이제 뭐 남았냐면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이루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다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그걸 받아들이는 새로운 피조물. 옛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이게 옛 삶입니다. 아멘. 옛 피조물. 새 피조물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 따먹은 이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이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새 피조물. 이제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 피조물들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이 새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여러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넘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금 시간이 좀 짧은데 가능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 금요일날 우리 했어요. 역대하 7장 시간 했죠? 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맞췄어요. 예, 이거 조금만 설명하면 돼요. 이미 금요일날 다 들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못 오신 분들은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예, 녹음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녹음되는가 모르겠는데 꼭 들어보세요. 예, 듣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서 어디 갔다고요? 자기 중심적 삶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놨는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해서 여전히 어디에 살아간다? 자기 중심적.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살면 무엇이 온다 그랬습니까? 징계가 와요. 자, 여기도 보세요. 오늘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느냐 하면 비가 안 내려. 농사 짓는데 내가 농사 짓는데 비가 안 내려. 그러니까 뭐 곡식이 뿌리가 자라는 게 다 말라 죽어버렸어. 말라 죽어버렸어. 예. 그런데 그 가뭄 중에도 조금 올라온 거는 좀 난 거는 무엇이 다 먹어버려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요. 자, 이제 메뚜기 다 먹어버려서 무엇이 없어요? 여러분, 농사 거둘 게 없어. 비가 가뭄이 들어서 다 말라지고 조금 있는 거 하나님 메뚜기들을 보내서 싹 다 긁어 먹어버렸어. 이런 와중에 또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병이 와. 병이 들어. 어떻게 돼요? 망하지, 그죠? 자,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우리 미워서? 아니요. 네가 지금 나와의 관계를 떠나기 때문에 네가 나와의 관계 있어야 사는데 네가 나와의 관계를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 나와 관계로 돌아와. 이게 징계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관계로 돌아오라. 자, 이렇게 징계가 내릴 때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섰더나. 여러분, 원문에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 섰더나. 보세요. 지금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악한 길. 이 악한 길이 누구 길이냐? 자기 길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먹지 말라는 거고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삶이 뭐냐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타락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300년, 사사시대가 300년인데 이 300년을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사시대 300년이 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흑기가 되어버렸냐면 사사기에 보면 핵심은 뭐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나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온 백성이 5천만 여러분 이 국민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들도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왜 전쟁 쳐야 돼? 총 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내가 왜 일해야 되나? 회사 막살에 가고. 여러분, 운전자들이 왜 남아 지켜야 돼? 가고 이 길 갔다 저리 갔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암흑시대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이러면 세상이 불행하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왜 불행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불행해지죠.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남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살림이 안 넘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여러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나는 그 죄로 인하여 망해버리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올 때는
돌아올 때는 돌아오는 길이 있다. 제일 첫 번째, 돌아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겸비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자기 중심성에 있는 죄인이란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잘못됐구나. 가장 먼저 여러분, 이걸 깨달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다음에 내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비춰져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서,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징계를 내려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내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 두 번째, 그렇게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이게, 여러분 가족들을, 아니면 이웃들에게 죽을 짓을 했구나. 이게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이거. 그래 되면요, 그걸 깨닫는 만큼 어떻게 돼요? 그 심각성을 깨닫는 만큼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예. 겸손. 그래 되면, 자, 그 다음 기도하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사람 앞에 잘못한 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의 길을 찾는 거죠. 이 내가 지금 저질른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뭐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찾으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아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이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기준, 예,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을 찾으면 딱 보여줘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해보면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죄를 자꾸 들춰내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딱 말씀하셔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족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해가 가족 내 몸처럼 살아 해보면 안 돼. 이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몸처럼 가족을 살려고 하는데 안 돼. 여러분 참다가 몇 번 잘못하면 막 화를 내버리고 또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도 좀 있으면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찌르니까 또 돌이켜서 또 하다가 또 가다가, 여러분 또 안 되니까 또 막 화딱지 내고 화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덜쳐내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자꾸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걸 자꾸 들어서 마귀예요, 자꾸 회개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보게 하셔. 하나님 목적은 전적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안에는 선함이 없고 선을 행한 능력도 없구나. 그래서 뭐만 보도록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내 죄 문제를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내 스스로는 내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 말. 왜 기독교인들이,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자 주라고 말했는데 왜 그러죠? 그렇구나. 이게 내가 전적 타락해서 내게는 내가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선도 없고 선의 능력도 없구나. 예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구나. 이 진리가 딱 여기에 비춰지면 이제는요 주인이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됐다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적 타락하여서 어떤 선도 없고 선을 향할 능력도 없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짓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지. 이런 내가 주인 되면 이거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걸 실제로 다 보인단 말이야. 그래가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주인으로 왔던 여러분, 이게 딱 내려지고 주님의 주권 앞에 주님을 진실로 주라고 부르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참된 믿음은, 여러분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 주인이 두 번 바뀝니다.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타락해서 하나님이 준 버리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요게 타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요 주인을 다시 바꿔놔서 어디로? 예수님께서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가 주인 되면 그렇게 망해. 너는 타락해서 너는 스스로 어떤 선을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한 능력도 없어. 너는 할 수 있는 모든 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전부 다 죄밖에 지을 수 없어. 죄의 값은 사망이야. 너가 네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망해. 요걸 딱 보게 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네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거야. 너는 나를 믿는 믿음 말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 네가 나를 믿을 때만, 그 믿음으로만 너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네가 율법의 행위로는, 네가 선하게 살아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 너는 선 자체를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킨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악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된 삶이 악의 근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악한 게 떠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중심적 삶에서 누구 중심적 삶으로? 주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된 이걸 내리고,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전인격을, 그분이 통치하실 때 샬롬의 통치, 평화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이것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이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절에 가는 거나 우리가 교회 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종교는 다 누구를 위해 와요? 자기를 위해. 신앙은 하나님이 주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주의 뜻이 뭔지 알아. 그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원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아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분은 나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구원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했던 생명과 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가르침을 듣고 삶을 조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되셔야 돼요. 그래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징계하셔요. 네가 교만하다, 네가 지금 주인 자리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를 떠난, 예, 그러면 안 돼 하고 돌이키라고 징계를 내리죠. 예. 이때 낮아져서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나의 주 되심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는. 예.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삶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사람,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의 삶이 어찌 똑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인을 보고 우리를 보고 욕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다르지 않아요. 예,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왜? 똑같은 내가 주인이니까. 타락된 본성대로 사는 그 내가 주인이니까 내 삶이 다른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2023년도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농속에 그러면 안 돼.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자기 유익하면 친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손해되면 멀리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손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내 자녀인 정표라는, 이것이 내 제자요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정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말로 안 해요. 말로 하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저 관계중심전도 책 다음 주, 즉 우리가 저녁에 위대한 구원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위대한 구원을 오전으로 당기고 저녁에는 그 관계중심전도 책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관계중심전도 책을.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올 때는 관계중심, 가져올 책이 많습니다. 그렇죠. 위대한 구원도 가져와야 되고 관계중심도 가져와야 되고. 오전에는 위대한 구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관계중심전도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읽어도 되는데 우리가 그 잘 안 되니까 같이 읽고 또 설명 좀 하고 이래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